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대로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유목 민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양과 비슷한 것이요, 양은 눈이 어둡고요, 매우 소심하고 겁을 잘 먹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처하면 이렇게 달아날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겁 많고 연약한 가축입니다. 때로는 서로 긴장 관계에 있고 적대 관계에 있기도 해요. 질투나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긴장하게 되고요, 불만이 쌓이게 되고요, 안정을 취할 수가 없게 돼요. 그 결과 체중이 준다거나 아니면 신경이 예민해서 신경 과민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가 돌봐주면 호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막 서로 싸우다가도요, 목자가 나타나면 싸움을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이러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니면서 양을 돌보죠. 지팡이는요, 양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양을 돌보면서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가끔 이리들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근데 막대기도 안 되면, 이제 맹수가 나타나면 그냥 목자가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들은요, 상처가 많은 것이죠. 양들을 지키다가 생긴 상처인 거예요. 반면 사꾼 목자는요, 이리들이 나타나면 양을 버려두고 자기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상처가 없어요. 양들만 물려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꾼 목자가 돌보는 양들은요, 뼈가 앙상하고요, 쇠약하고요,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에 걸릴 수 있잖아요. 선한 목자가 돌봐도 걸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목자와 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과 같은,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쇠약해지는 이 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기를 당연히 바라셨겠죠.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돌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 채우느라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에스겔 34장 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다. 높은 맷뿌리가 높은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하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거죠. 이것은,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양떼들이 이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높은 산에서, 이 높은 산은 여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괴롭히니까 양들이 흩어져서 자신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 우상 숭배를 해서 이 사회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8절에서는요,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제대로 돌보는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양을 잘 돌보는 그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들이 양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잡아먹고 그 가죽과 털로 옷을 해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괴롭히니까 양들이 목자들을 피해 흩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노략거리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기 전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보이죠.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지도자들의 부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에서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흩어져 길 잃은 양들을 찾는 목자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서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흩어진 양떼를 친히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좋은 곳으로 인도한대요. 그래서 좋은 우리에 눕힐 것이고 좋은 꼴을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떼들을요, 이 양떼들의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이 산에서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양들을 괴롭히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요,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목자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 생명을 아까는 그 살찐 양을 막 잡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에 눕히고 좋은 꼴을 먹일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여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처럼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를 홀로 둘 수 없어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양들은 어떠냐면요, 4절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대요. 5절에는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타인의 음성을 듣고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목자의 음성이니까, 예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내가 알아듣는 거죠. 때로는 슬플 때, 위로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또 힘이 되는 것이고, 힘들고 지쳤을 때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 새 힘이 주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알아듣는 거죠. 또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어떤 때는요,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나?
이게 내가 그렇게 봤는데 이런 말씀이 또 있었나 할 정도로 분명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하지 않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요, 내가 잘못해서요,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당장은 힘들죠. 당장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소화시키면요, 약이 되고 새 힘이 주어져서요, 삶의 유익이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힘이 되고 약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의 음성은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목자이신 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항상 좋은 꼴과 좋은 음료를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거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와 함께 선한 목자와 함께 걸어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그게 없으면 그냥 맨몸으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내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 다 아시고 내 괴로움 다 아셔서 그것을 분명히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을 하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어요. 이렇게 나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영원히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지금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보호와, 그리고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한성교회 건속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가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까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주님의 그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 정말 우리가 알아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붙드신 이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함께 주님께서 붙드시는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성교회에 이렇게 이 영원한 끊임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